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간에 있는 설날에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를 위하여 지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0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은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에 뒤집힌 것도 아닌데 작은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금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을 몰랐으며 영적으로 눈이 먼 것과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면서 영적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맞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교동문 제29번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잊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40장 찬송한 후에 다같이 기도할 때 이현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복의 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서 보호하시고 죄악길에서와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케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이 주인 되려 세상 방식으로 죄지으며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생활이 악하고 칡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떠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시게 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잠잠케 하시고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운 생활이 극복되고 주님이 함께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생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설 명절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도 안전케 하시고 코로나 방역의 준수로 사랑하는 가족 간에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듬뿍 주셔서 건강하고 평안이 있는 설 명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생활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전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구한 교회를 사랑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봉헌할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이 관리하는 모든 일마다 하늘의 복을 내리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여러 가지 고민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치료하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심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며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차량 구입함에 감사하고 첫 주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이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복 주셔서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 헌금을 드립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준비하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자손 천대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봉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관리하는 직분자들이 기도하여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우리의 인생사를 책임져 주실 분도 없고 또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모습과 표정과 열매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섬기게 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믿음의 기초를 알아야 합니다. 로버트 풀컴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내가 알아야 할 중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배움의 시기는 청년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깨달음은 유치원에서 대부분 배운다고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지혜를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높은 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기초입니다. 유치원에서는 뭘 배울까요?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지만 유치원에서는 인사하는 것을 배우죠. 부모님에게 하는 인사, 어른들을 만나면 하는 인사, 또 거리에 나가니까 어린이들이니까 아직 세상을 모르니까 교통신호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호등에 녹색 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뭔가를 내가 다른 사람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공손히 받는 것도 배우고, 또한 자기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해요 라고 하는 사과도 배웁니다. 이런 것들은 대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려 5개 나라의 그 언어에 능통하고 박사학위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받은 젊은이가
정부기관에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꼽히는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합격 통지서를 받는 순간 너무 기쁘고 그리고 기뻐하고 또 흥분된 나머지 빨리 가서 부모님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인생 역전 성공을 한 젊은이가 첫 번째 출근하기도 전에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안 지켜서 죽었느냐? 빨간불일 때에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이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 그 기자의 평가는 이겁니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앞날이 창창했던 젊은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학과 과학과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유치원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생활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기초적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을 것인데 끝이 나고 나면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신앙도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직선거리로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님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4절에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옷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주로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주는 옷을 입고 살아라.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찬양대 가운을 입고 거리에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찬양대 가운을 하나 빌려서 그것을 입고 거리를 걸어가고 시장도 보고 찬양대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바라보겠죠? 이상한 옷을 입었다. 여러분의 몸가짐은 어떨까요? 그냥 집에서 입던 편한 옷 입고 집 앞에 있는 슈퍼에 다니던 그 차림으로 다녔던 때와 찬양대 가운을 입고 다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새 사람을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의복을 입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생각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의 방식으로 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결심만으로 새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다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찬양대 가운을 입으세요. 이거 옷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비유를 옷으로 들었는데 이런 직분을 맡으시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죠. 이 일을 해주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러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적임자라 여기고 달란트가 있다고 여겨서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찬양대 가운을 입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아니요 목사님, 제가 입고 싶을 때 입을게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을 때, 제가 원할 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옷을 입으라. 옷을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입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십시오. 언젠가는 십자가를 내가 질 거야. 언젠가는 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간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언젠간 부활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 새 옷을 입어야 할까요? 언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계적인 작가가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 학교에 수많은 학생들이 예배실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루이스 교수에게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우리는 교수님의 설교에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는 교수님의 설교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습니다. 좋은 대학의 대학생답게 고상하게 살아라. 이렇게 설교했다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을 것인데,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몰아붙이셨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설교는 고리타분했습니다. 그러자 루이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100%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다시 이 루이스 교수가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직업이 무엇이고 내 지식이 얼마만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이고가 아니라 바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언제 입어야 합니까? 지금 입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성도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본문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전제가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던 그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새 사람이 되면 어떤 존중을 받습니까? 왜 사람이 고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영역, 자기 자신들의 발과 손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동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존귀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에 꼬임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수관을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다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수고하는 애씀도 있어야 하고 해산의 고통도 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 존귀한 그 자체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것은 우리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새로워지려면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의 삶을 전부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결단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사업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또한 자녀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말은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적당히 믿고 내가 말아서 세상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사업을 행할 때 아침에 하나님 오늘 이 가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오늘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이 시간부터 퇴근할 때까지, 이 시간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가정에 근심이 있습니다. 육체 건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근심, 걱정, 염려만 하고 있고 골방에 있어서 눈물만 흘리고 있고 걱정만 하고 있고 탄식만 하고 있으면 육의 건강도 나빠지고 정신적인 건강도 나빠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성전에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하고 기도하면 속에 있는 이 상처가 치유가 되기도 하고 없던 용기도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기쁨도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맡겨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사랑을 하고 예수님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새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 예수님께 기도를 하든 예수님께 찬양을 하든 예수님께 펑펑 울면서 하소연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새 사람이 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안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질병과 상처가 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면 세 가지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기 전에는 뭐든지 적당히 합니다. 이 친구에게도 좋게 하고 저 친구에게도 좋게 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예배를 가려고 했더니 누군가가 방해를 합니다. 아예 안 가도 된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다음에는 자신의 욕심이나 죄악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기독교인이 십자가 앞에까지 어찌어찌 갔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어찌어찌 간 겁니다. 너무나 무거운 죄짐 때문에 결국 그는 십자가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용서받던 죄들을 다시 줍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성도는 주눅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내게 있었던 실수를 가지고 트집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더러운 것들을 다시 줍지 말아야 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으로 이전 것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음으로 인하여 온전한 새 사람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예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비서관은 물론 세상적 직업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직업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비서죠. 비서관 되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계에서는 비서관은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초년병입니다. 비서관 했던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하고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라고 해서 장관도 되고 이렇게 수순을 밟아가는 제일 밑에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치판에서 대통령 수행하는 비서는 가장 낮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직접 수행하는 비서는 어디를 가든지 아직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통령 비서입니다 라고 어떤 기관이든지 명함을 내밀면 일사천리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 비서를 대통령이 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을 대하듯이 대접을 해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면 나는 세상에서 보잘것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가 위대하시기에 사단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들 하는 이유는 전염병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방역 지침에는 교회는 안 모였으면 좋겠다고 하는